성서구교회의 2013년 2월 24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며 요셉의 신앙과 인격이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요셉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3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요셉의 신앙과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요셉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청와대에 입성하게 됩니다. 1979년 11월 21일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9일장을 치른 후에 두 동생 걸령이와 지만과 함께 쓸쓸히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대통령의 딸로 청와대를 떠난 지 34년 만에 파란만장한 정치적 역경을 극복하고 여성 대통령이 되어 우리 국민의 환호 속에 오늘 청와대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여성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우리 조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 존경하고 해외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와 또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어려운 시대에 다윗 왕처럼 나라를 잘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도록 훌륭한 영도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룻처럼 7명의 남자 정치가도 못 당해내는 탁월한 지혜와 카리스마를 가진 여성 지도자가 돼서 현재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는 인물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정치하도록 기도하고 또한 교회의 여러분 목회자들과 설교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또한 교회를 잘 여러분 이끌고 나가도록 기도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해야 할 것 많지만은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 성경적인 줄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나 국가 지도자의 영도력에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일 먼저는 바른 판단력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Right sight, 사물과 사건을 바로 보고 판단하는 눈이지요. 정치 지도자인 대통령이 여러분 판단 미스하게 되면 나라가 뒤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인 대통령에게 여성 지도자이지만은 남자 10배 이상으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앞을 내다보는 해안입니다. 포사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장차 7년 대풍년 후에 7년 대흉년이 올 걸 내다보면서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 때에 창고에다가 모든 곡식을 잘 저장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지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의 조국 대통령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통의 정치입니다. 고집불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나 국민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맨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맨홀 밑에서 사람 살려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그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살려. 뭐라고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맨홀 밑에서 됐어 그만둬 그러더랍니다. 예. 소통의 부재인 것입니다. 대화를 하긴 하는데 서로 통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그리고 여러분 저녁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끝날 때에 여러분 또 누구를 만나고 뭘 결정할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람과 소통하는 겁니다. 대화의 광장을 열고 대화의 채널을 여는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마음을 열고 대화의 광장을 열고 함께 소통을 해나가는 거지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소통의 부재에 있습니다. 내 편에서 먼저 마음을 열고 대화의 광장을 여십시오. 그러나면 지난날의 오해도 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요셉은 20년 만에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에 도저히 과거를 생각하게 되면 화해할 수 없는, 형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픈 상처와 감정과 갈등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내 이놈들 하면서 단번에 복수로 안갚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여러 가지로 테스트해 보면서 대화와 소통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봤지만 형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됐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들의 형제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요셉은 연민의 정이 솟구치면서 마음을 열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체를 드러내면서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형들과 함께 끌어안고 화해를 하면서 여러분 서로 울고 입 맞추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남과 북이 요셉과 형들처럼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것처럼 하루속히 통일되어 화해하여 한 민족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형들과 요셉의 사건은 풀지 못하고 감정의 앙금이 있는 소통이 단절된 오늘의 여러분 우리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소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제 요셉에 대하여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요셉은 어떤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있었는가? 제일 먼저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요셉을 창세기 37장부터 자세히 연구해 보게 되면 그는 전천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혹독한 시련을 당하면서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아시죠? 대나무. 대나무는 매화와 난, 국화와 함께 사군자의 하나로 옛날부터 귀하게 여긴 나무입니다. 대나무의 특징이란 건 땅에 심게 되면 바로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 심게 되면 몇 주, 몇 달 안에 다 나오지만 대나무는 여러분 싹이 얼마 만에 나옵니까? 거의 5년 정도 지나야. 이건 뭐 1년, 2년 돼도 안 나오니까 이게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심은 지 한 5년쯤 지나면 굉장히 더디지요, 늦지요. 조그만 싹이 쏴 5년 후쯤 돼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싹이 나오기 전에, 밖으로 나오기 전에 밑에서 그 기초를 오랫동안 단단히 박는다는 겁니다.
기초 작업을 밑에서 한 4, 5년 한 후에 비로소 한 5년쯤 되자 싹이 이제 쫙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자라는지 쑥쑥 무섭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나오기가 더뎌서 그렇지 5년 만에 나오지만은 나오기 시작하면 무섭게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대나무예요. 저는 그래서 이 대나무는 우리에게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리고 대나무처럼 기다리는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걸 교훈해 줘요. 저는 이 요셉을 여러분 인생을 연구해 보면서 요셉은 마치 대나무와 같구나. 그는 어릴 때 꿈을 꾸었지만은 그 꿈을 이루는 성장 과정은 오래 걸렸어요.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많아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오래 걸렸지만은 그가 이제 여러분 싹이 나오자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축복해 줬어. 요셉은 대기만성이에요. 끝이 좋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미국 와서 이민생활 하면서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지요. 고난이 있지요. 정신적 물질적인 여러분 이런 시련들이 많지요. 이걸 요셉처럼 묵묵히 잘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마지막이 좋았어요. 과정은 힘들지만 마지막이 좋았고 마지막에 웃었어요. 어제 남녀 전도회 회원 13분과 함께 오전에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등산을 쉬려고 했는데 몇몇 분들이 목사님 오히려 등산하시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등산을 해보니까 정말 더 좋아졌어요. 오늘만 지나면 완전히 낫는 거야 나는 이제. 등산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왕복 2시간인데 조금 힘들었지만 숲속의 향긋한 냄새, 치유의 효과가 있는 피톤치드의 냄새를 맡으면서 땀을 흘리며 같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등산하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정상에 올라가니까 시원한 바람과 함께 전방에 팔로스 버디스가 쫙 펼쳐 보이는 이런 그 바닷가 해변이 나오는데 온 등산팀들이 산꼭대기 정상에서 다 활짝 웃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되고 마지막에 웃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국 생활 하나님이 마지막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요셉처럼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종살이하고 감옥에도 갇혔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세우셨어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참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민 생활에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해요. 요셉은 어릴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외국의 노예로 팔려서 극심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국무총리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잘 나갈 때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었고 죽을 때 임종할 때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중에 나의 시신을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저 가나안 땅으로 묻어달라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어려서는 주일학교를 잘 다니다가 커서 교회 멀리하고 믿음 다 팔아먹는 사람들 가끔 봅니다. 고향에서는 한국에서는 예수 잘 믿었는데 미국 와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독할 때 외로울 때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가정을 이룬다면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처녀 때는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가 시집 가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부인들도 있습니다. 이민 초기에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 많이 하고 눈물 흘리며 간구하던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이제 안정되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요셉의 교훈이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at any situation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분명히 선하게 인도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가끔씩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때는 한번 따라할까요? 어떻게는 어떻게? 좀 크게 봅시다. 어떻게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게 답이에요. 어떻게는 어떻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해답이요.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요셉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줘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저는 어릴 때부터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이 434장 이 찬송을 늘 부르게 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네. 이 요셉이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요셉의 마지막이 좋았다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세워주시고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히브리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어떤 조그마한 시험이 생겼다고 그만 콱 낙심해가지고는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말이죠. 뭐 목사님이 그럴 수 있나 장로님이 그럴 수 있나 집사님이 그럴 수 있나 그러면서 그만 시험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탈락되는 일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믿음은 자전거 타기와 같아요. 자전거 타기는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자전거에 올라타야 돼요. 계속 여러분 이렇게 발을 쪄야 돼요. 쉬게 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은 방학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는 여러분이 되시되 이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과거에 플루톤에 살았는데 그 플루톤 이벤젤리칼 프리 처치라고 찰스 스윈돌이라는 그 훌륭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게 됐는데 이분이 목회를 잘하다가 달라스 신학교 총장으로 가신 분인데 이분이 요셉에 관한 책을 쓰면서 제목을 잡았는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A man of integrity and forgiveness. 요셉은 integrity, 아주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요. forgiveness,
아주 이 용서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장 3절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형들이여, 내가 바로 당신 동생 요셉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세요, 형님들. 그러자 형들은 기겁을 하게 됩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동생을 마치 여러분 노예처럼, 짐승처럼 은이십을 받고 노예 장사에게 팔아먹었던 그 요셉이가 지금 수십 년 만에 자기 앞에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어 자기 앞에 서게 됐으니 이젠 죽었구나. 고양이 앞에 쥐처럼 파르르 떨면서 두려워하게 될 때에 요셉은 과학의 일로 복수하기 위해 자기들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오히려 친절하고 따뜻한 어투로 위로하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으로 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남편을 믿고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한 여집사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직장에서 다른 여자와 외도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그 집사님은 심한 배신감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신앙과 어린아이들 때문에 기도하며 견뎠습니다. 남편은 충동적인 실수를 하면서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덮고 용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은 그 정도에서 수습이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요. 도저히 이전에 행복한 부부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남편의 깨어진 이미지 때문에 남편의 이미지가 믿을 만한 참 존경스러운 남편의 이미지가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그 이미지가 깨어지고 바뀌게 된 거예요. 남을 용서한다는 거 부부간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치유 수양회 때 남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됐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인 동시에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형들에게 빌었습니까? 형님들 왜 이랬습니까? 노예로 팔아먹어버렸어요. 10년 이상 노예로 고생하고 또 여러분 옥에 갇혔을 때 보디발의 부인 얼마나 정오하고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찼겠습니까? 내가 한번 앞으로 출세하게 되면 손봐야 할 사람 형과 보디발의 부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절대 사람을 복수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여러분 용서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이론이나 말로는 되는데 실제로 마음과 행동이 잘 따라오지 않는 것이 용서지요. 우리에게 있는 상처란 건 잘 치료되지 않습니다. 상처는 나중에 더 깊은 상처를 안게 되고 결국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에게 견고한 진이 됩니다. 상처란 건 오직 용서로만 치료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저를 굉장히 오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저를 비난했어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데 목사는 돌아가면서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상처를 입은 거지요.
조용히 그냥 묵묵히 대항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만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목회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나성서북교회로 왔어요. 나성서북교회로 오게 됐고,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제가 처음에 안 받았어요.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받기가 부담이 되더라고. 나중에 이메일이 왔어요. 그 이메일까지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네가 사랑을 강조하는 목사가 네가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메일에다가 기도하고 나서는 이메일로 3가지 단어를 써서 보냈어요. 제일 먼저 forgiven, 용서했습니다. forgotten, 잊어버렸습니다. forever, 영원히. 한번 따라할까요? 용서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영원히. 진짜 잊어버렸어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여러분, 상처란 건 용서로만이 그 치유될 수 있어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텔레비를 잘 안 봅니다만은 요즘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날 마이라고 말 고치는 의사, 그거 재미있습니다. 나 한 번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꾸 봐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운동을 좀 하고 집에 가게 되면은 그 마이라는 거 보게 되면 그 말을 고치는 의사가 나중에는 사람 고치는 명의가 되는데 그게 아마 역사적인 인물 같아요. 그건 그렇고 요즘 영화관에 가게 되면 레 미제라블이라고 있어요. 레 미제라블. 여러분이 이미 많이 알고 있고 본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만은 거기 보게 되면 굶주린 조카를 위에서 빵 한 조각 훔친 죄 때문에 19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콩밥을 먹게 되는데 여러분, 빵 한 조각 훔친 죄가 어떻게 19년이나 콩밥을 먹어야 돼요? 이 법이라는 게 불공정하고 참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장발장이 마음에 이 빵 한 조각이 어떻게 19년 동안 내 인생 전체를 갖다가 황금기를 갖다 다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불만이 가득할까 합니까? 법에 대해서. 나중에 가석방으로 풀려나오게 되자 장발장을 감시하는 자베르라는 경감이 있었지요. 이놈은 나가봤자 또 도둑질 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추적을 하지요. 나중에 장발장이 은촛대를 이렇게 훔쳐서 도망질 치다가 잡혀왔지요. 그렇게 되자 여러분, 그 미리엘이라는 신부가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에게 준 거라고 2개의 은촛대를 더 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훔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서 장발장이 갇히지 않게 됐어요. 은촛대 2개를 더 지어주면서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 미리엘 신부의 용서와 사랑이 크게 장발장을 감동시키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용서란 것이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장발장이 나중에는 사람이 변하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 장발장이 시장이 됐습니다. 시장이 되고 나서 나중에 자베르 경감이 혁명군에게 적으로 간주돼서 이제 잡혀서 이제 총살을 기다리게 될 때
이 장발장이 허공에다가 총을 쏘고는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에는 악으로 갚지 않고 총에는 총으로 맞서지 않고 사랑과 용서로 이렇게 맞서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용서와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사랑, 이걸 보면서 요셉이 형들을 진정 용서해 준 것. 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형들이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형들을 사용한 것이지,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콩밥을 먹고 그 수많은 고생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앞으로 이 국무총리가 되게 해서 기근을 당한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나를 못 살게 하고 피해를 주고 고통과 눈물을 흘리게 했던 형들과 또한 이러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걸 통해서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더 기도하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고 나의 인격을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쓴 것이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보게 되면 형들이여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오늘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 나를 힘들게 했고 상처 입혔고 내 가슴에 부담 하나 주고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상처가 깊은 상처가 돼버리고 견고한 진이 된 사람들,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과거에 나에게 상처 입혔던 사람 용서할 수, 그놈은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 오늘 요셉이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십시다. 믿음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용서의 예수를 터득해야 돼요. 자, 우리 오늘 한번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이십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 무슨 사건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기 바랍니다. 분명히 마지막에 잘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두 번째는 용서하십시오. 과거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무조건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고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용서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이 시간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